4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요 어느 날 아끼던 말이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한 병사가요 나폴레옹의 말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찾아서요 다시 나폴레옹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말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요 그 말을 찾아준 병사를 찾아가 인사를 건네면서요 악수를 청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요 이런 말이라고 해요. 자네 덕분에 아끼던 말을 잃지 않았네 대위. 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이 병사에게 대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병사는 원래는 사병인데요. 자신을 대위라고 부른 나폴레옹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인사장교를 찾아가서요. 나폴레옹이 자신을 대위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장교는요, 그의 행적을 확인한 이후에 대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또 장교 막사를 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병사는 나폴레옹의 말이 가진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요. 대위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황제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나폴레옹의 일화는 한 사람이 가진 그 말과 권위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위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요, 사무엘하 7장에도 기록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의 뜻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의 일은 제지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요, 다윗이 일면 좀 당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는 하나님의 답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윗의 태도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선 다윗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복을 입고요, 궁전에 살며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그 은혜에요,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죠. 그저
양 몇 마리 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하고 감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왔더니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또는 내 소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말씀 앞에 선 다윗의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점점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과 왕조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또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것이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또 다윗 가문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또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약속을 계속 신뢰하면 그 약속은 성취가 되고요. 따라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속에 갇히면요,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갇히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가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취를 보고 또 이후에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평생에 다윗처럼 다윗이 기록한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의 기도처럼 이런 정말 감격 어린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한 번쯤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나눔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가족과 나눠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 과거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목동 시절, 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던 시절, 또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 도피하던 시절, 광야 동굴 속에 있던 시절, 또 미친 척하며 연기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던 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에 지나갔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지금 여기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나눔은요, 가족들과 감사한 내용,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족들과 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나눔이 풍성할 때 우리 가정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했고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가족들과 좀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눔 질문도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요, 가족들과 구체적으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최근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들을, 이런 말씀들을 조금씩 주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근황들을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정 예배도요, 이런 풍성한 나눔으로 풍성한 예배, 또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말과 약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